두려움을 끊어내는 신앙. 두려움을 끊어내는 신앙. 두려움을 끊어내는 신앙. 첫 번째가 우리가 살아가며 수많은 두려움을 마주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은 마음을 묶고 믿음을 흔들며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27편은 두려움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두려움을 끊어내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끊어내는 첫 번째 믿음.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려움은 상황에서 시작되지만 용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용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용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면 어두움은 오래 머물 수가 없죠. 당연히 빛이시니까. 또 하나님이 구원이시면 위협은 최종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시면 두려움은 나를 삼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봐요. 야곱이 처음으로 집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따지면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처음으로 집을 나서서 또 그 나이 되도록 혼자서 어딜 가본 적도 없고 집을 나서본 적도 없는데 처음이야. 그래서 그 밤에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니까 그 나무 밑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를 지금 내가 집에 돌아왔지만 나중에 살아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나를 살아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이제 내가 여기다 제단을 쌓겠다고 말하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이 그 말을 하자 하나님이 야곱을 잠들게 만드셔서, 야곱을 잠들게 만든 다음에 그 꿈속에 나타나셔갖고 이제 사다리가 하늘로 향해서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걸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머리 끝까지 지켜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네가 어떤 상황에 닥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간다는 얘기는
내가 수시로 너와 대화하겠다. 내가 수시로 너와 대화하겠어.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 너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랬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성경에는 그때부터 야곱이 두려움에서 벗어났더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항상 그때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이 야곱이 달라진 게 있다면 환경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환경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외삼촌이 사기치고 일당 안 주고 20년을 해놓고 완전히 골수를 빼먹고 나서도, 그리고 야곱한테도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고, 이 환경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네가 두려운 환경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나하고 함께 있다고 해서 네가 두려운 환경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두려운 환경은 계속 올 거야. 근데 그 두려운 환경에 내가 항상 너하고 함께 있어. 환경이 두려운 환경이 오지만, 그렇지만 네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왜?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네가 날 의지하면 돼. 환경은 두려운 환경이 될지 몰라도 내가 그 옆에 항상 있으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면 돼. 그러면 그 두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버텨낼 수 있어. 결국은 하나님은 두려운 환경을 거둬가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두려운 환경은 계속 있지만 내가 너가 늘 함께 있으니까 네가 나를 찾아. 힘들 땐 나에게 부르짖어. 힘들 땐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찾아. 그러면 네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버텨낼 수 있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네가 아무리 두려운 환경에서도 네가 견딜 수 있어. 왜? 내가 너하고 옆에 있으니까. 네 옆에 있으니까. 결국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진 않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 대신에 내가 늘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해. 내가 네 옆에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해. 그래서 다윗은 또 이런 걸 고백하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죠?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두려움은 상황에서 시작되지만 용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면 어두움은 오래 머물 수 없고, 그래서 떠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구원이시면 너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위협받지 않고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구원이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를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위협에서. 또 마지막에 생명의 능력이시면 두려움은 나를 삼킬 수 없어. 두려움이 널 삼키지 못해. 왜? 내가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그 두려움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야. 이제 두려움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야. 아까 TV를 봤는데 대전인가 어디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형제가 죽었어요.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문 앞에서 죽었어요. 연기를 많이 마셔가지고 아파트 문 앞에서. 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는데 하나는 화단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심정지야. 그러니까 그 불구덩이 화마에서 살아보려고 뛰어내렸던 것 같아. 20층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 거기서? 그 생각을 보니까, 아, 이 두 형제가 엄청난 두려움이 장난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 사투하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20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얘기는 1%의 희망이라도 걸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다리를 부러질 망정, 내가 갈비뼈가 다 부러질 망정, 혹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20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산 사람 없어요. 거의 다 그냥 밑에 화단에 떨어진다 그래도 죽어요. 심정으로 다, 심장에 파열돼서 죽고 다 죽어요. 그게 그 형을 병원에 입원했는데, 근데 웃기는 게 형제가 같이 사는 게 아니야. 형이 동생이 형을 만나러 왔던 것 같아. 일이 있어서. 형을 만나러 왔다가 그날 불이 나서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저 부모는 어떨까 마음이. 형제 둘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라도 알았겠어요? 갑자기 불이 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 못 했겠지요. 그런 일이 닥칠 거라는 상상도 못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절대로 죽을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 죽을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지. 구원하신다는 거지. 영혼 구원도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몸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 형제들은 이미 불이 왔을 때 그 두려움과 사투를 벌이는 시간이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내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이는 거는 베란다밖에 없으니까 베란다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혹시라도 걸고 뛰는 거죠. 그게 희망인 거예요. 혹시라도 없을 희망이라도 걸어보는 거죠. 차라리 그냥 죽는 것보다 뛰어내려보고 혹시라도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참 얼마나 처절하게 죽었겠어요. 마지막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지. 부모는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상상을 초월하겠지. 그래서 두려움을 끊어내는 게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 예?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 베델을 돌아가는 길에 연락을 받잖아요. 자기 몸종들이 소문 듣고 와가지고 지금 형이 40명의 이 도적들과 함께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북강 나루로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20년 전 얘기잖아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제일 먼저 자기 몸종들부터 종들부터, 집에 있는 머슴이나 종들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에서 첩들 먼저 첩의 자식과 첩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야곱과 레아와 라헬을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그 다음에 지가 맨 나중에,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죠. 말이 씨름이지 뭐. 싸우는 거죠.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때 얼마나 두려움이 강했겠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왜? 형이 그냥 와서 죽인다는 소문이 아니라 20년을 벼렸다는 얘기를 다 들리는 거 아니야. 오직 동생 하나 죽이려고 20년을 벼르고 있었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동이 트면 천사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동이 트기 시작하면 천사도 올라가야 시간이 되는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덕뼈를 부러뜨려서 네가 이겼다. 너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오늘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가지고 살아요. 그제 누구지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지 뭐지 팔레스타인 거기서 철수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휴전은 하는데 철수는 안 하겠다. 군대를 완전히 빼버리지 않겠다. 가자 지구서. 그래서 신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또 해. 그 총수가 군대 장관 총수가 또 해. 신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린 절대로 여기서 철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두 번 다시 우리를 공격해서 죽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신은 우리 편이라고 얘기를 해. 그 사람은 그래. 신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뭘 가지고 저러겠어요? 그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 어디 가든지 내가 널 이기는 자가 없고, 너를 치는 자도 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공격하면 내가 공격할 것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왜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겨우 10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가 왜 저렇게 중동 사우디도 붙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부터 주변국 레바논 시리아서부터 막 다 공격하잖아요.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올까?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전쟁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거는 무기가 많거나 무기가 첨단이라서가 아니라 야곱과의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질 않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두려움에 떨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항상 그 사기가 충천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국이 너네 그만 철수한다 그랬으면 완전히 가자에서 다 철수해라. 세계 여론이 그래요. 너 가자 지구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너 이제 내비를 돌아. 너희들 이제 빠져나가고 철수해라. 안 해. 죽어도 안 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놔주면 또 우리 공격할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만만해져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이 뭐라 그래도 끄떡 안 하잖아요. 물론 미국 내에 경제를 자리 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많아서 600만 명이니 500만 명이니 그래요. 미국의 경제를 뒤흔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물론 그들이 많아서 뒤에서 힘을 주고 후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부에 속한 거고 진짜는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웬만해 갖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트럼프가 와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좋아. 너는 그렇게 하면 후원 못해. 막 이러고 막 엄포를 놔도 끄떡도 안 해요. 세계에서 그 나라도 사실 그렇게 그 나라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지금도 저렇게 한번 전쟁을 하거나 뭘 하면은 두려워하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는 배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끝까지 어떤 경우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안 지켜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자기네들을 불리해줘도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해. 항상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떤 경우도 두려움을 자기 속에 들어와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래야 되거든, 사실은. 내가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얼마나 힘들지 간에. 이번에 그 배우 손석화 씨가 죽었잖아요. 68세, 69세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처음에 이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방사선 치료 안 하고 항암 치료 안 하고 자연스럽게 죽겠다, 그냥. 그래서 항암 치료를 포기했대요. 이제 그게 암에 걸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염증이 갑자기 몸에서 염증이 올 때는 밤에 더 심해. 밤에 얼마나 이게 몸에 염증이 막 활발히 활동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새벽쯤 되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지 되면 염증이 조금 가라앉아. 그럼 그때 이제 조금 살 것 같아서. 나중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그 손석화 씨 이빨이 다 빠졌잖아요. 이렇게. 이빨 빠진 거. 이빨이 다 빠졌어. 그냥 빼면 자동적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나중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이 항암 투병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견뎌가면서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마지막까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 신앙도 뭐 대단한 신앙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근데 사실은 두려움과 싸우는 거였어요. 그게 암이.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가 이번에 북미 월드컵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같이 한일 월드컵 하듯이 그렇게 월드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예선 16강 토너먼트 경기는 미국에서는 한 경기도 못해. 다 어디서 하냐면 멕시코에서 해. 그럼 멕시코에서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멕시코가 조금 지대가 높아가지고 1500m 돼요. 고지야, 1500m 정도의 고지야. 쉽게 말하면 우리를 따지면 쉽게 말하면 1500m의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축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소가 굉장히 딸리고 힘들어, 신체 리듬이 경기하기가. 근데 멕시코는 저 사람들은 늘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힘들고 뭐고 할 게 없지. 다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멕시코하고 붙으면 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모든 게 멕시코 사람들은 자기네 지역이니까 그게 적응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적응이 안 돼. 실제로 보면 도봉산 꼭대기, 그 북한산 꼭대기가 해발 한 1500m 안 돼요. 1500m 안 돼요. 한 800m, 900m 정도 돼. 그럼 거기보다 한 6, 700m 더 높다 그러면. 그 정도의 경기장이면 대략 감을 잡죠. 그런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사실은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자신. 또 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멕시코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6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그래서 16강에 탈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일본은 16강을 간대요. 8강까지도 간대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일본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일본의 국가대표 후보까지 다 어떻게 유럽에서 다 뛰는 선수들이야. 프로로. 영국에서, 독일에서, 덴마크, 스위스, 뭐 프랑스, 스페인 다 이런 리그에서 뛰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겁날 게 없어. 늘 걔네들은 뭐 유럽 애들하고 경기를 항상 하기 때문에 뭐가 겁나. 매일같이 하는 건데. 그 얘네들은 겁을 안 내. 유럽 애들하고 축구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지난번에도 브라질하고 연습 경기 했잖아요. 미국하고는 2대1인가 2대1로 이기고 브라질하고는 뭐 2대1로 진 게 아니라 5대0으로 져버렸어요. 저도 어떻게 그렇게 져. 그러니까 뭐야. 애들이 경기장에 들어서부터 벌써 얼어져. 몸이 굳어져 있어. 얼어가고 굳어져 있어. 손흥민이가 막 뛰고 바로바로 이렇게 가면 패스를 해줘야 되나 제대로 그걸 못해. 손흥민이 혼자서 펄펄 나르면 뭐해. 나머지 10명이 제대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경기를 할 수 있어야 되네. 실력은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딩크가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할 때 잘한 게 뭐냐면 선수들한테 두려움을 없애줬어요. 그래서 선수 집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선수끼리도 뭐 5년차, 10년차 되는 선배한테도 선배님은 이래야 되는데 이름을 부르게 했잖아. 이천수가 홍명보한테 10살 정도 많은 차이 나는데 명보야 이러고 명보 이러고 막. 왜 히딩크가 만약에 형이라고 했거나 이름을 혼내버린대.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마라. 명보 부르고 싶으면 명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천수가 심심하면 명보 이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화나니까 할 얘기 없으면 부르지 마 이 새끼야. 왜 할 얘기도 없는 데서 명보해. 막상 명보해서 왜 그러고 가보면 할 얘기도 없으면서 일부러 약 올리려고. 히딩크가 잘한 거는 그거예요. 선수들에게 두려움을 없애게 만들어준 거예요. 감독이.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한일 월드컵에 때도 두려움 때문에 실력보다는 사실 두려움 때문에 축구를 못한 거였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부모에게서 타고난 두려움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에게서 내려오는 DNA로 타고난 두려움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면서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이 상당히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또 가정도 살 만큼 살고 부유한 가정이라면 애가 두려움에서 자랄 일이 없겠죠. 근데 나같이 태어나니까 엄마가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 그러면 누굴 믿고 의지하고 누구한테 뭐 말할 말도 없는 거예요. 뭘 해달라 소리를 못했어. 내일이 소풍인데 오늘 소풍이란 말을 못했어. 집에 가서. 근데 이제 형이 어떻게 알고 야 너 오늘 소풍이라면서 말도 안 했어? 소풍이라고 얘기해봤자 뭐 별 다를 것도 없고. 나중에는 이제 그러더라고. 형이 한번 혼나게 종아리를 때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면 소풍이나 운동회나 뭐 있으면 미리 일주일 전에 학교에서 얘기하면 그때 바로바로 얘기해. 안 하면 혼낼 줄 알아. 그러면서 종아리를 엄청 세게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내일 소풍 가요. 내일 소풍 가. 형 내일 소풍 가. 그게 나중에 이제 하도 그러니까 이제 저 새끼 소풍 간다 그랬지. 그 당시에 김밥 소풍 가는데 김밥 싸우는 애들은 반에서 한두 명이야. 그 당시에. 내가 그 한두 명 중에 내가 꼈어. 김밥 한 줄, 그 다음에 이제 콜라 한 병.
그걸 이렇게 도시락 아니에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응?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거 해달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불안장애가 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어려서부터. 너무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불안장애가 하고 오는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도 내가 하나님을 더 빨리 찾게 된 이유가 되겠지.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셨으니까. 내가 너를 그때도 다 알고 있었다고. 어? 내가 너를 그때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덜 무서워하진 않았겠지.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어? 이게 다윗이 항상 그랬대요. 다윗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쫓지 말아달라. 버리지 말아달라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두려움이 와도 이건 잠시뿐이다. 응? 이거 지나간다. 이거 지나간다. 환경적인 두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래. 이게 두려움이 여기서 영원히 못 벗어날 것 같은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또한 다 지나간다. 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보면 안 지나갈 것 같아, 이 두려움을. 여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마귀는 더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야, 너 소용없어. 너 여기서 못 빠져나와. 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 이렇게 해서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야곱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봐봐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서 집을 돌아서 가게 해주면 여기다 성전을 세우고 12절을 드리겠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두려운 환경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근데 뭐야? 자기가 죽지는 않는다고. 내가 죽지 않고 집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 그걸 항상 믿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운 환경이 와도 내 여기 죽진 않아.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진 않아.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나를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설마 여기서 나를 죽이겠어? 나도 사실은 그래요. 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 한성께 나 아직 사역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게 끝났다고 생각을 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항상 그걸 위로받아요. 나는 아직 시작 안 했다. 나는 아직 내 사역을 시작도 안 했어. 이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이 세상이 더 환난 고통으로 막 더 들어가야 그때 가야 내가 그때쯤 가야 내 시대가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나? 두려워도 위로가 돼요. 두려워도. 안 두려울 순 없어. 두려워도 위로가 된다는 거지. 위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버텨낼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 버텨낼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려움을 끊어내는 첫 번째는 믿음이다.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겠구나. 그래 그 이후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삼촌이 계속 속이고, 속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일당도 죽으라고 거짓말 치고 준다 그러고 안 줘서 고생만 딥다하게 만들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러다가 하나님 작정을 해. 그래, 네 힘으로는 부자 될 수 없지만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면 너 부자 될 수가 있어. 세상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세상이 어렵다. 세상이 힘들다. 돈 벌긴 글렀어. 아유, 어떻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주셔요. 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이 거물 부자가 되게 만들잖아요. 전백이 양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어. 왜? 그 당시에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백이 양은 10,000마리 나면 한 마리가 전백이 양 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희박해. 근데 10,000마리 나면 한 마리 전백이 양이 거꾸로 됐어. 10,000마리 나면 한 마리가 전백이 아닌 거고 나머지는 전백이가 돼버리니까 야곱은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버리는 거야.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이 그러잖아요.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 저 새끼가 내 재산 다 뺏어버리네. 사실 외삼촌의 재산을 뺏는 게 아니고 새끼를 낳은 게 전백이 양이 나서 부자 된 거지 외삼촌의 양을 뺏어서 부자가 된 건 아닌데 어쨌든 인간의 시기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제 알으셨잖아요. 야곱한테. 야, 너 외삼촌이 너를 죽일 것 같아. 아무래도 죽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너 이제 재산 정리하고 떠나야 되겠다. 떠나. 네 처자 데리고 다 떠나. 내가 너한테 축복한 양들 가축도 다 데리고 떠나라. 그래서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을 했어요. 응? 그래서 두려움을 끊으려면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게요. 막 수많은 교회 막 엄청난 크게 하는 목사님들 사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냥 종교 행위로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올 뿐이지 거기엔 구원받을 숫자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아주 극소수에. 없을 수도 있고 아주 극소수일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기준을 숫자에 두면 안 돼. 기준을 숫자에 두지 말고 어디 질에다가 둬야 돼. 질. 복음의 질. 믿음의 질. 하나님은 마지막 때 휴거는 어떤 사람들과 믿음의 질이 좋은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질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들림받는 게 아니고 외관상 볼 때 너무너무 근사하고 어디를 봐도 이런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냐 아니면 어떤 교회가 역사해 이 정도로 속을 정도로 근사한 교회도 질이 좋은 성도는 하나도 없을 가능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비느하스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질병을 통해 저주가 중단돼 버렸다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질 좋은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많지만 제사장들도 많고 사제들도 많지만 비느하스처럼 정말로 경건의 능력의 질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비느하스에게 네 후대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내가 허락해 줄게. 그냥 남들이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네 집안에서 대대로 제사장 나오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베풀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할까? 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질 좋은 믿음. 표현하기 좋아서 질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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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질 좋으면, 믿음의 질 좋으면 다 해결돼. 믿음의 질이 좋으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보면 상황보다 임재를 선택하는 믿음. 4절 한번 볼까? 27장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제 상황보다 뭐야? 임재를 선택했어요. 임재를 선택하는 믿음.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은 문제 해결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당신 곁에 있게 해주세요. 두려움은 문제가 클 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잊을 때 커진다. 두려움은 문제가 클 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릴 때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을 자꾸,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지금 나하고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까지도 안 될 정도, 싫어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도 사탄이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너를 버렸어. 하나님 지금 너하고 함께 있지 않아. 계속 이런 식으로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와요. 근데 그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임재를 확실히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믿으라. 문제가 있든 없든, 문제가 쉽든 어렵든 그 상관하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 두려움을 끊어내는 세 번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서는 믿음이에요. 7절로 12절 말씀. 7절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시리다 하였나이다. 이게 그래서 감정적인 믿음은, 그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데 감정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믿음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하다가 시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감정을 믿음인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집 불에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흔들려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맨날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려요. 외롭고 억울하고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다윗이 두려움이 없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신앙은 감정이 평안할 때만 작동하는 장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배가 막 흔들려요. 배가 막 흔들려도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어렵죠.
근데 어려워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게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도망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보여주잖아요. 20년 동안 칼 가른 형이 도적 40명과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해요? 포기해. 나 끝났다 나는. 그리고 거기서 형이 찾아서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모래파장에서 퍼져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그냥 나를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외친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밤새도록 매달려요.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그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두려움을 끊어내는 마지막 믿음. 14절을 한번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가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야. 가고 담대하면, 야, 네 환경 그런 거 보지 마. 가고 담대해져. 환경 보지 말고 가고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 그게 뭐야? 그게 마지막 두려움을 끊어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돼. 여호와를 기다리라. 가고 담대하라.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성도도 얼마 없지. 내가 지금 여기 계속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이제 사탄이가 계속 그래. 나를 갖고 흔들어 제끼는 거야. 너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안 쓰면 안 쓰는 거야. 너 끝났어. 사탄이가 계속 이렇게 한쪽에서는 나를 계속, 왜? 인본주의가 막 나를 계속 건드리는 거야. 인본주의가. 그런데 그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다림은 아무도 안 하는 것이 아니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믿음으로 비워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어떤 데는 죽을 맛 힘들어요. 정말 이러고 기다리는 게 이게 맞나?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이렇게 막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사탄이가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장장 10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지을 때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냐고. 야, 이거 산에다 짓는 게, 산에다가 이렇게 높은 5,000m에다가 배를 만드는 게 맞아? 야, 벌써 50년 지났어. 벌써 80년이네.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벌써 100년이야. 이거 배는 거의 다 져가는데, 하늘에서 비 여기까지 한 방울도 이쪽에 온 적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비가 뭔지 모르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가 뭔지 몰라,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노아는 알죠. 환상으로 하나님 다 보여주시니까. 근데 나머지 그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은 비가 뭔지 홍수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100년, 거의 100년이 넘었을 때도 노아가 안 흔들렸겠냐고. 흔들렸지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설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시겠어? 에이, 설마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 하나를 나를 속여서 거짓말하고 이 산속에다 배를 만들라고 하시겠어? 응? 지난번에 김주아 아나운서가, 앵커가, MBN 앵커, 그 사람이 울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인생은
정말 망가진 인생이다. 네, 최연소 MBC 9시 뉴스 앵커 했던 사람이 김주아 앵커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MBC에서 사표 내고 MBN으로 가면서 보도국 이사로 갔어요. 그냥 보도국 이사로 가서 그 김주아의 뉴스 앵커를 거의 1시간씩 분량 뉴스를 했어요. 근데 그에게 결혼을 중매한 사람이 있어요. 그 김주아 앵커가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 누구야, 그 송대관 처형이 김주아 앵커의 시어머니야. 송대관 처형이. 그런데 송대관 부인도 와서 아이고 우리 조카 막 왜 우리 조카하고 결혼해 막 이러니까 괜찮은 집안인 줄 알고 또 돈도 많이 있고. 근데 뭘 속였냐면 유부남인 걸 속였은 거야. 유부남인 걸 속인 거야. 그러면 같은 방송인이니까 송대관 부인은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았겠지. 어떻게 모르겠어. 자기 언니의 아들인데 유부남인지 몰라요 그걸? 말도 안 돼. 다 알고 있지.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중매만 본 거예요. 중매. 그래서 소개팅만 했는데 소개팅하고 만나보고 찾아마주 헤어지고 자기는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그 다음 신문에 크게 났어. 김주아 앵커 송대관 초조카하고 결혼한다. 소문이 다 퍼진 거야. 이제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게 됐어. 언론에 다 그렇게 말했으니. 그래서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해갖고 아이 하나 낳았는데 아이 하나 낳고 얼마 있다 그때 알았어. 유부남이었다는 걸. 그래서 이거를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이제 합하겠는데 남자가 울면서 매달린 거예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고. 이제 이혼하고 깨끗이 이제 내가 열심히 가정에 충실하고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이를 또 가진 거예요. 남자아이를. 왜? 이 사람이 이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애도 낳는데 다시 물릴 수도 없고 그냥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과거는 다 덮어두고 잘 살기를 하는데 술만 먹으면 뭐 폭행을 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폭행을 하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돈 버는 재주는 있는데 술만 먹으면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이혼 소송을 한 거죠. 나중에 알았지. 그걸 너무 크게 알아가지고. 김주아 앵커 그러네요. 송대관 씨와 송대관 부인은 알았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그거를 공범이지 그러니까 공범. 응?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김주아 앵커를 보니 애 둘 낳아서 키우는 9년 만에 이혼했는데 두려움으로 살았어. 남편이 술만 먹으면 부인만 때리는 게 애들도 때리는 거예요. 자기만 때리는 건 참았는데 어린아이까지 때리니까 이제 그것도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이혼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놀란 거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나고 미국에 이민자로 와서 잘한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전부 다 그러니까 뭐 깔깔딱 속아서 뭔 얘기 하려다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움.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 아니야. 진짜 기다려보는 사람이 진짜 그게 믿음이지, 기다려보지도 않고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말해. 믿습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막 어려운 환경, 어려운 처지에 막 견뎌가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 응?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그걸 보고 계신다고. 응? 이제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없어지기를 기다린다면서 두려움은 없어지기를 기다리면 더 커진다. 그러나 믿음으로 끊어낼 때 힘을 잃는다, 두려움이. 그래서 시간 다 돼가네. 그래서 여러분 있어요. 두려울 때는 환경을 보지 말아야 돼. 뭘 봐?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두려울 때 성경 많이 보라 그러는데, 아니, 두려울 때 성경이 들어와? 두려울 때 성경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이길 수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지나가 보는 사람은 한 번 두려운 환경 지나가잖아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도 이거 지나가 봤는데 별거 아니네. 이번에도 약속 붙들고 지나가지 이거 별거 아니네. 근데 지나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못 지나가. 두려워서.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 삼키지 못해. 저기 호랑이가 있어. 근데 호랑이가 옆에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한 번 지나가 본 사람은 알아. 왜? 저 호랑이 지금 묶여 있어. 나한테 달려올 것 같은데 나한테 못 와. 끈 짧아서. 절대 나 못 삼켜. 그럼 뭐래? 그걸 아는 사람은 두렵지도 않아.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근데 처음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오금이 다 저려. 저거 와서 달려들어다 물어 죽이면 어떡하나. 지금 일본이 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잖아요. 이번에 올해 2025년도에만 곰이 사람을 물어 죽인 사람이 260명이에요. 어? 그냥 갑자기 눈치다가는 집에서 눈치고 있는데 곰이 나타나 뒤에서 물어뜯어 죽여버리게 패당망에 쳐갖고. 일본에는 그래서 시골에는 노인들만 많이 살잖아요. 일본도 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산대. 응? 그래서 내가 얘기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곰이 무섭다고.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야. 특히 눈 오는 날은 더 그런데 왜냐하면 곰이 산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눈은 많이 오고 그러니까 민가로 내려와서 부엌이고 뭐고 다 드시고 사람 인기척만 있어도 도망도 안 간대. 배가 고프니까. 이게 일본은 참 곰이 그렇게 근데 곰이 사람은 1년에 260명을 죽였는데도 대책이 없어. 이음신호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 대책이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아무튼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요. 환경 보면 그땐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순간에 그러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면 뭐가 다른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믿음이 바닥을 쳐. 믿음이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된 거야? 인본주의가 내 속 확 들어와. 그럼 믿음이 작동을 못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환경 보고도 힘들어 죽겠어. 왜?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왜? 인본주의가 확 들어와가지고 내 믿음까지 완전히 다 파산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어떤 경우도 믿음이 파산을 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그것만 붙들고. 야곱도 그랬겠죠. 베델에서 하나님 그때 꿈에 자기한테 하신 것을 보면서
막 그걸 통해서 많이 이겨나갔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자고 우리.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